그 기도의 골방에서, 그 윗방에서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릴렉스가 됐을까요? 그 긴장되고 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기도의 골방이요.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요, 어떤 것도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저는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자기 기도만 하고 말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어떤 고통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저 수요일날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아주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 냄새가 있었잖아요. 옆집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점점점 우리는 옆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가 있겠어요?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도 기도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크고 중대한 일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어떨 때는요, 마음속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김정훈 교수가 아까 똑같은 책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총술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인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돼요. 그 기도의 골방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해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골방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에 들어가서는요, 내 기도 제목은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기도자였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상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이북을 하나 읽었습니다. 하완 씨가 지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근데 저 책을 보다 보면 방정되기 참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잘못된 뭐가 있다는 거죠.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하는 게 아니라 덜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하고 노력도 좀 덜하고 후회도 좀 덜했으면 좋겠다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보다가 참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긴장 상태에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용술철도 고무줄도 한참 잡아당긴 상태에서 끊임없이 있으면 그 상태로 뭐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누군가를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요. 그건 늘 긴장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그 긴장을 좀 풀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멈춤이 필요하다고요. 멈춤. 그 자리에 멈추셔야지 돼요.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멈춤이 필요하다. 그게 뭐 어떤 시간이라고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라고요. 기도는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요, 멈추는 것을 참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멈출 때 뭐가 일어나요? 멈출 때 생각을 다시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늘 말씀을 읽으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열심히 다니엘이 기도만 했으니까 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기도는 구원을 받기 위한 기도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던지시니 나를 죽으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어디에,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6장 23절에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했다고요? 자기 몸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다니엘서 6장 10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의 그 믿음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요, 그냥 한순간의 기도였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하면 제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기도 드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3번씩 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뀐 것입니까?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도 죽는 순간에 그 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살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요, 자꾸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일상에 늘 습관을 따라 3번을 따라, 오늘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하잖아요. 전에가 뭐예요? 늘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늘 기도하던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탈출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탈출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탈출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스스로가 탈출한대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송재희라는 탤런트 얘기를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TV에도 가끔씩 나오죠.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 송재희라는 탤런트.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25살 때 아주 CF 스타였다고 그럽니다.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근데 그 뒤로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되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연예인들이 선택하는 마지막 결단하는 게 있잖아요.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친구도 분명히 상태가 분명히 어렵거든요. 상황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친구가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간 처음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이야, 왜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널 이렇게까지 힘들게 오는 거니? 나는 널 계속 불렀어. 괜찮아, 이제 왔으니 다 됐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울고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느껴졌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여러분이 지금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 골방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자리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도 꺾어주는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심하셔야지 돼요. 일상의 기도자였던 다니엘도요, 다니엘서 9장 3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대요? 결심하고 라고 표현했어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9시, 12시, 3시에 맞춰놓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그 시간이 안 되면 또 다른 시간에도 좋습니다. 단 5분씩 매일 3번씩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탁월함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처럼 무너지고 싶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출발은 바로 기도의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쉽게 그 기도의 환경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추셔야지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셔야지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